네, 김영환입니다. 여러분, 삼각관계를 경험해 보셨나요? 한 남자, 한 여자 사이에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삼각관계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어릴 때 보면 이런 삼각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두 여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삼각관계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면 아주 미묘한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도 이런 관계에 빠지면 금이 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이 야곱을 두고 삼각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삼각관계에 빠져서는 안 되는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그 중에서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르우벤은 들에서 무엇을 얻었다 그랬죠? 어머니 레아에게 드릴 합한 채를 얻었죠. 그 합한채가 무엇이었을까요? 합한채란 것은 강하고 유쾌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아이를 임신하는 촉진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합한채는 오늘날 힌두 말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임신하는 데 촉진제로 사용하는 열매였죠. 라헬은 레아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합 한 채를 청구한다. 이렇게 14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레아는 라헬과 어떻게 딜을 했죠? 합 한 채 대신에 자기 자신이 남편 야곱과 동침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라헬이 굉장히 레아보다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의 허락을 받아야 야곱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합 한 채를 주어야 이제 야곱과 관계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처지였죠. 자, 야곱이 들에서 이제 돌아오자 레아가 어떻게 했죠? 야곱을 영접해서 그날 밤에 야곱과 동침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야곱을 두고 굉장히 시기 질투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어떻게 하셨죠? 다섯째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합 한 채가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실 임신, 출산이 가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 한 채를 통해서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얻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뭘 특별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신앙이긴 한데 내가 뭘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뭐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이 조금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고 이거는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꼭 합 한 채가 있어야 자녀를 낳고 내가 사업을 뭔가를 이루고 또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바를 이룬다. 이거는 굉장히 기복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 한 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내가 합 한 채가 없어도 어떠한 임신, 출산, 나의 사업, 나의 공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레아는 자식을 얻을 때 그렇게 축복받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자신이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얻었다. 또
합한체를 통해서 어떠한 자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섯째 아들 이사갈도 얻었기 때문에 합한체를 주고 얻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드워드 에벤스 프리처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아잔대족의 요술, 신탁, 마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잔대족 사람들은 온갖 불운을 요술따수로 다 돌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는, 요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술을 써야 돼. 뭐, 이렇게 신비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한 것이 나의 행동 때문이야.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내가 안 되는 거는 요술, 마술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뭐 신비적으로 뭘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만 하고 노력한 걸 내가 얻어내야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데요. 이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삶에서 일반 은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반 은총만 강조해요. 어떤 사람은 특별 은총, 신비적인 것만 강조한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바른 신앙은 아니다. 레아는 다시 여섯째 아들을 얻는데요. 스불론을 얻습니다. 그 후에 레아는 딸, 또 누구를 낳죠? 디나를 낳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셔서 또 누구를 주시죠? 네, 하나님이 또 자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한 사람만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도 여전히 축복을 해 주시고, 네, 그래서 또 라헬에게 나중에 자녀를 주시죠. 요셉을 주고 또 베냐민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라헬이 결국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라헬에게 줄 자녀가 있었고 레아에게도 줄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두고 삼각관계로 땡겨 오려고 하고 더 사랑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못 받을까 봐 너무 불안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축복을 내가 너무 임의로 당겨 오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요셉도 주시고 베냐민도 주시는데 너무 우리가 시기 질투해서 저 여인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얻으니까 저 사람이 칭찬을 받으니까 저 사람이 주목을 받으니까 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침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기다림. 때로는 그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지? 왜 축복 안 주시지? 왜 기도 제목 응답 안 해주시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주시니까 또 내가 노력해서만 내가 얻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 너무 노력도 안 하고 신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냥 가만히 있자. 기도만 하자. 이것도 바른 신앙이 아니다.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